그 의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의에 줄이고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 한 가지 버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번역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언어도 수도 없이 많은 언어로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 중에 조금 더 다양한 교단들이 함께 보고 있는 성경, 공동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옳은 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 옳은 일. 근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읽는 NIV 성경에는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다른 버전들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justi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오역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원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는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인데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일반적으로 파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른지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의는 뭘까요? 의는 일반적으로 일상의 대화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의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의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라는 단어 자체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옳은 일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어떨까요? 일단 옳은 일을 한다, 이런 건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일상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옳은 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옳은 일, 뭔가 도덕적으로 제대로 된 걸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느껴지는 뉘앙스가 좀 다름. 뭔가 제대로 하는 거랑 연관이 있구나. 실제로 정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고요. 옳은 일을 한다는 걸 뜻하고 옳은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뭐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다고요? 배부를 거라고 나오죠. 여러분 뭐가 더 잘 어울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속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서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배부르다고 말할 정도로 채워주신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두 번째,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옳은 일을 행하려고 안달이 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돌봐주신다. 어떤 게 좀 더 잘 어울릴까요? 이 차이를 여러분 좀 느끼시나요? 오늘은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거에 훨씬 더 많이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당연히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 라는 어떤 개념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팔복을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마지막 8번째 복이 나오는 10절을 우리가 미리 좀 땡겨가지고 와가지고 잠깐 보면은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공동 번역은 여러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구절, 똑같은 단어, 두 가지 해석인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즉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까? 아니면 정의를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까? 미국 예일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니콜라스 볼터스터프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이자 또 신학도이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속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거나 당신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해서 당신이 박해를 받는 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고 불의를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성미를 건드리고 실제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옳은 일을 실천하는 사람, 곧 정의를 행하고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전자가 틀리고 후자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관계를 갖는 거가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서 정의로운 결단을 내리면서 실제로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거, 그런 모습만이 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 앞쪽 것만 생각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걸음마를 배우는데 여러분, 한쪽 다리만 계속 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쪽 다리에는 근육이 생기는데 이 다른 쪽 다리에는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기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있고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나는 축복받은 존재고 하나님은 날 축복하시고 내 삶을 채워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 맞아. 주님 말씀 너무 좋다. 오늘도 안심. 여러분, 이런 흐름으로만 가다 보면 한쪽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균형을 못 잡고 나중에는 걷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디카이오 순회는 다각도에서 바라봐야 하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 순회의 상태에 놓인 사람은 맞아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동시에 야고보서 2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옳은 길을 가고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자 고군분투할 겁니다. 핍박 그런 거 괜찮다. 옳은 거면 난 하겠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의 렌즈만 끼고 살았다면 주님은 이 산상수훈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개의 렌즈를 번갈아 끼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현상을 더욱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복,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팔복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후에 리허설도 있고 좀 3시에 예배가 바로 이어져서 우리가 좀 짧게 갈 건데 이것도 렌즈랑 관련이 있어요. 디카이오스네라는 원어에 우리가 이제 집중했잖아요, 방금 전에. 근데 집중할 때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바라봤습니까? 다각도에서 마치 현미경 밑에 이 단어를 두고 보듯이 이렇게 바라봤다고요. 이런 연구,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단어 짚어가면서 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 이렇게 현미경 밑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연구하고 바라보다가 일단은 너무 이렇게 계속 보면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일단 좀 눈을 약간 멀리 하는 게 또 필요해요. 줌 아웃이 중요한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문장을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의 흐름 안에서 줌 아웃해서 숲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을 볼 때 1번 이해했어. 오케이. 2번 이해했어. 3번 이해했어. 오늘 4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토막을 내고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2, 3, 4번까지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8개의 가르침은 개별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 이거를 감지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까지 3절, 4절, 5절, 6절 네 가지 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무런 상관없이 이들이 동떨어져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큰 흐름 안에서 이걸 이어줘야 되는데 제가 좀 이거를 좀 이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맞나? 우리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면 거기에는 거듭남이라는 어떤 단어가 우리 삶에 훅 들어옵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를 내가 깨닫는 순간이 예수를 만나면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너무 많이 망가뜨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맞지 않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다 갖고 있어도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게 몇 절입니까? 이게 3절.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처음 만나면은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전보다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이 한번 깨끗이 싹 씻겨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악된 본성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롭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과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깨끗한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뭘 깨닫습니까? 내 내면의 갈등도 너무나 심한데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그 환경 안에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구조적인 악이 사람을 악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의 구조와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에 이 악이 물들어 있는 게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구나. 유혹이 있죠. 방해 요소들이 생깁니다. 죄악된 행위와 죄책감 같은 게 우리를 괴롭혀요. 교만이나 탐욕 같은 것들 확 먹어버리고 싶습니다. 나의 욕망들 채워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또 어떡합니까? 성령을 붙들면서 주님 붙들면서 치열하게 싸운다고요. 역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물구나무 서기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넘어진다고요.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 안에 죄악된 속성은 내 심신이 약해질 때마다 그게 더 커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구조를 내가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고자 노력합니다. 하루하루.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는 걸 보며 절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애통해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물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무릎 꿇는 법을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운전을 아무리 해봐도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운전석을 주님께 내드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드러운 게 주님께 맡기는 게 조금 유연해지는 게 결코 약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야말로 힘을 컨트롤하는 또 다른 힘을 가진 자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전에는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그 미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화의 과정입니다. 점점 미련해지는데 괜찮은 거. 그리고 그런 삶은 사실 좀 외로워요. 아무도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안 합니다. 미련하다고 하지.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종의 약간 그 메마르고 목마른 그런 갈망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그렇게 살아보려 하지만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내 삶이 참 피폐합니다.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주님, 디카이오스네, 이거 정말 가능한가요? 이 질문이 여러분 6절인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이 처음 세 가지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씩 비워가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디카이오스네, 마치 주님께서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너 힘들고 외롭고 갈증이 생기지? 자, 이제 그거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를 나랑 얘기해보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 광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장에 그 마을을 대표하는 어떤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이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동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동상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폭탄들이 이 마을에 떨어진 거예요. 이 동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민들이 도피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동상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막 팔은 저기 가 있고 다리는 저기 가 있고. 그래서 마을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가운데 그 동상에 부서진 조각들도 모아가지고 다시 다 붙였는데 끝까지 못 찾은 조각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각이 어떤 조각이었냐면 손입니다. 손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니까 새로 만들어서 갖다 붙일 수도 없고, 이 마을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이런 명판을 하나 붙였다고 합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붙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정말 디카이오스네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 그 단어를 다각도에서 해석하고 그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내 삶과 정말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각도로 바라보는 신앙, 나의 신앙에는 의와 정의 간의 균형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만큼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것에 열심을 두고 있는지,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균형은 없는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있는지,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불균형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한쪽만 기능하는 마비된 신앙, 기형적 신앙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올 때 함께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해봅시다.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